Radical Disciple 6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실상입니다. 이 제자의 삶은 특별한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구별해서 부르신 겁니다. 물론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 아주 특별한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치세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영적인 세계를 가르치세요. 그것을 뭘 갖고 가르치세요? 믿음이라는 툴로 가르치십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바로 믿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허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영향받고 사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의하여 우리가 영향받고 사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제자 훈련의 성과가 뭐냐? 과정을 통과한 게 제자 훈련이 아니라 진짜 성과가 뭐냐? 열매를 보고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졌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훈련이라면 백날 받아도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가 단순히 그냥 군중으로 사는 내 필요를 채우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는 누구냐?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고 또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게 창조입니다. 전부입니다. That's it. 심플해요. 끝나는 거예요.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우리는 누구냐?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Who is the God?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Who am I? 내가 누구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그러므로 이 고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프린트에도 적어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우리의 고백들이 있어요.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리고 창조주로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근데 그분은 누구냐? 창조주다. 그래서 창조주인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 창조 안에 내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이다. 위의 고백이 분명해야 존재하고 있는 나를 알 수 있어요. 존재로서의 나를 알 수 있어요. 나를 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추상적이잖아요. 나를 안다는 건 뭐냐? 내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이게 나를 아는 건가요? 이거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안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혼자밖에 없는데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존재의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게 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나는 누구의 종도 아닙니다. 나는 누구에게 억압받거나 묶여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게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인지를 아는 거예요. 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창조물들을 만드셨어요. 피조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만드셨는데 사람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사람만 따로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만 특별히 흙으로 주님이 빚으셨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람만, 여러분과 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특별합니다. 이 나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 봅시다. 결국 이 나가 정의가 돼야, 그게 바로 제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명으로 움직이는 나가 정의될 때 제자와 같은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톱니이지만 너무나 정교하게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시계와 같은 것, 그것을 하나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각자의 다양성이 존중되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귀한 거예요. 교회는 목사만의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또 성도만의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돌아갈 때 우리는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각자가 귀한 거예요. 신앙이 좋으나 나쁘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 자체는 똑같아요. 귀한 것입니다. 저 사람 기도를 많이 하건 안 하건, 물론 행위적으로는 되게 달라진 면이 있지만, 그러나 존재 자체로는 귀한 거예요.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아버지의 눈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옆 사람에 다시 한번 얘기해서 당신은 귀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니라. 하나님이요, 아담의 생각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존중해 주셨다는 거. 아담의 가치를 존중해 주셨다는 거. 우리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담의 씨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 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어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장차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동일하신 거예요. 이게 다 속아온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이 생각을 하나님이 존중하십니다. 근데 사단 그걸 속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생각이 다 뭔가 이념화 될 것 같고 기독교 사상화 될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 다 없어지고 다 포기될 거 손해볼 것 같고,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아버지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딜리버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들을 위해서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제자의 부르심은 바로 그거예요. 군중과 다르다 너희가. 자,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이 추상적이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를 전하는 우리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진리는 뭐예요? I am the God.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진리라는 추상적인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진리는 추상적인 철학의 개념이 아니에요. I am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많은 철학, 과학적 증거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의 가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생각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미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진리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생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가 주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자유함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란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유. 아까 생각의 그 자유입니다. 아담의 생각을 존중하셨어요. 에덴 안에서, 에덴이라는 안전한 곳 안에서 마음껏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교회가 종교적으로 되면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묶이는 거예요. 무슨 인간의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들이 묶여서요, 여러분, 유연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님께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굉장히 필요한 거지만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생명력 있는 제도인가? 우리가 항상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오히려 민감해요. 제도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은 제도를 넘어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돼요. 제도를 만들었어요. 편하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인간이 밀어나면요, 제도 때문에 살아가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이 자유, 우리가 이 자유, 진리가 결국은 자유를 가져오는데, 진리가 뭐냐? 자유가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란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란 개념이 여러분 굉장히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자유는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자유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자유예요. 그게 진리래. 근데 그게 묶여 있으면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고 그래요?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그런데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자유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자유. 할렐루야. 이것 또한 자유입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정령을 시킬 수 있는 자유. 이것 또한 자유입니다. 이게 묶임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제가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다 백날 선포해도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까 운원자매가 나와서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기도한 것처럼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따를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벗어날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자유. 세상의 뜻을 따를 자유. 그게 군중이요. 그게 육이요. 육의 생각. 저대로 가면 사망인데 사망을 택하는 거예요. 사망의 생각,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러나 제자는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얘기했어요. 자,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가 안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선택, 그 결정. 그 선택과 결정 위에 하나님은 권위를 부으셨습니다. 그게 제자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유는 선택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그 모험을 주셨을까? 그게 사랑이니까. 자유의지를 왜 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은 구속되지 않는 것이니까.
사랑은 자유한 것이니까. 사랑은 자원하는 것이니까. 그게 사랑이요. 할렐루야. 아멘. 사단의 미혹은 아담이 확신하고 있는 생각에 대한 미혹이었어요. 그 생각은 뭐예요? 아담이 선택할 일에 대한 미혹입니다. 확신 가운데 뭘 줍니까? 아담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나의 생각을 존중하고 나의 생각이 또 하나님의 생각이다. 얼마나 자유로웠습니까? 그런데 툭 불신을 주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불신을 던집니다. 불신은 의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의심이에요. 불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다는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불신은 존재를 없애버린다고. 처음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 그랬어? 그런 거야? 이 사람 나한테 그랬던 거야? 그런 거야? 다음부터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보겠어요? 예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다음엔 뭔가 꺼리끼죠. 뭔가 블럭이 있죠. 왜요? 의심하기 때문에. 곧 아담의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게 한 건 뭐예요? 사단의 의도는 뭡니까? 아담을 깨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담을 깨야, 아담 안에 불신을 줘야 누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예요.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해요. 제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모든 것은 진리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진짜인 것처럼 믿으며 살게 해요. 이게 진짜야. 허상을 실상처럼 믿게 하는 게 거짓인 거예요. 제자는 그것을 깨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제자는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레디컬한 것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 그곳에 자유가 있어요. 그곳에 능력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돌파가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뭐가 실상이고 뭐가 허상입니까?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입니까? 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실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건요, 복음, 내가 거듭났다는 건 교차하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차해도 연약하니까 교차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요. 이게 하나님 법인지 세상 법인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언제나 내가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께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지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고아들은 절대 그 지지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내 눈에 세상 사람이 볼 때 두려웠고 그 바벨이라는 규격하에서 내가 나가는 것 같지만 내 자녀를 나가서 키우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가 그 규격에서 그 주류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만드실 거기 때문에 세상은 기적을 못 만들어요. 자기 능력만큼만 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였고 기적이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풀어내는 일들을 예수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제자들인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여러분이 바라고 믿는 것들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사고가 실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우리의 삶을 올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올인할 수 있겠어요? 돈이 만약에 진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올인하셔야 돼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면 돈이면 다 되네. 이 세상은 돈이면 다 행복해. 돈이면 끝나. 그게 진리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럼 올인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목숨까지도. 그게 진리요. 내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 그런데 돈이 중요한 것 같지만 전부는 아닌 것 같거든. 그거는 불확실하잖아요. 이미 내 안에서도 권력이 스카이가
세상에선 진리 같지만 거기 나오는 건 중요하고 좋은 것 같지만 진리는 아니거든. 뭔가 다른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 계속해 권력을 가졌어요. 제가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 모임에 갔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혈통이에요. 돈은 다 많어. 그 다음에 뭐 보는 줄 아세요? 두 번째 스펙? 혈통 봅니다. 혈통을 어떻게 가져요? 누구 가문 출신이야? 아버지가 뭐 했대? 엄마가 뭐 했대? 그것까지 봐요. 그것까지 봐야 쉽게 말하면 세상에 말하는 1등 품종이에요. 돈만 많으면 소용없어요. 업적도 있어야 되고 마지막 명예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비교받지 않는 나, 바벨 안에 있으면서도 비교받지 않는 나, 그것을 알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바벨들이 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세계관이 깨지게 되는 것이에요. 와, 자유하구나. 그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묶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내 자녀를 공부시켜도 뭔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뭔가 이 세상처럼 똑같이 영어 과외도 시키고 뭐도 해도 그때부터 왜?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저도 저희 딸 영어 잘하게 시킬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시켜요. 전부가 아니니까. 근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영어 점수가 100점 맞는 것이 이 아이의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자세, 내가 믿고 있는 바 확신에 대한 자세.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저것이 맞는 거구나. 그 결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가시는 길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하십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 차원으로 들어가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섬기는 거, 내가 남에게 맞추는 거, 내가 남을 존중하는 거, 내가 남과 함께 가는 거, 내가 내 권위를 포기하는 거, 그게 자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고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실상입니까? 허상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여기며 살게 하고 결국 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하고 반면 실상은 영원히 남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갈수록 분명해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의인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를 찾았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가 여기기에는 부족하고 내가 여기기에는 의심거리고 정죄한 그런 자와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내가 그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모든 사고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주님 가는 곳이 내가 자유한 곳입니다. 주님이 있는 곳이 내가 자유한 곳입니다. 세상이 금으로 줄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자유, 그 평강이 주님 안에 여러분만을 위하여 준비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놓았습니다.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확신은 언제 주어지느냐?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나는 생명을 선택한다. 우리 기업은 생명을 선택한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선택한다. 할렐루야! 그분이 복이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약속하신 모든 복이, 모든 약속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비전이 실제가 될 것들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그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제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